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희생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사역하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하여 그 공동체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역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은 여러분 몸, 마음,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희생하고 내가 몸을 희생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면 그건 희생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을 쓰는 걸 희생이라고 하나요? 내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몸을 쓰고 내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 오해와 착각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그게 다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감사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건데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셨어요. 감사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십자가가 축복이다. 내가 십자가가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5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잔을 나누시는데 이제 보통 6월절은 잔을 4번을 받아요. 4번. 그러니까 25절의 잔은 4번째 잔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잔이니까 4번째 마지막 잔이겠죠. 자, 이 잔을 끝으로 내가 다시는 잔을 마시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잔을 언제 다시 마시게 될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그 잔을 마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그 잔은 어떤 잔이에요? 기쁨의 잔이죠. 잔치하는 잔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축제의 잔처럼 지금 예수님은 축제의 잔을 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 쓴 잔, 두려운 잔, 억지로 마시는 잔, 비극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놓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에게는 축제인 거예요. 축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막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쓴 잔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식사의 자리를 잔치라고 보신 거예요. 잔치, 이게 축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데,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와 우리의 죽음, 우리의 희생,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누가 그걸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잔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는 것이 복이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 예수님이 오늘 이 6월절 말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축복했으니까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더 이상의 받을 복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깨달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복이 있느냐 내가 복이 없느냐로 우리 자신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복인데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에 불과한 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었기 때문에 가장 큰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뭘 감사하냐? 항상 감사하래. 뭘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래. 뭐가 감사해요? 우리는 자꾸 동일하게 내 삶의 필요를 보고 필요가 있으면 감사,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으면 감사할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감사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명령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하나만 하래요. 하나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근데 하나만 하래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이거로만 너무 제한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의 한 부분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삶을 살아. 우리가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선교하러 가는 것만 그게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먹어요? 사람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먹었냐? 이거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먹었지? 생명을 먹었나요? 기쁨을 먹었나요? 위로를 먹었나요? 뭘 먹었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불쾌함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요 돈을 받았는데요.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받는 게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그것을 알고 저한테 큰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을 주면서 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죠. 네. 그거는 그리스도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근데 돈 주면 뭐 필요한 거 주면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게 없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많이 받아 먹었는데요, 그거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삶.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눠줄 대상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잔치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본, 즉 믿음을 바라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태도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잔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는데, 네? 근데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의 태도로 보이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축복한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은 나에게 비극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잔치이고 축제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산 아래고 버리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울리는 건가요? 이게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안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을 잔치요 축제로 이렇게 막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월급색이 싹 바뀌면서 돌변하셔가지고 너희들이 다 나 팔 거야 이놈들아, 뭐 이렇게 막 하시는 장면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요. 그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읽으면 제자들 참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베드로 진짜 이 배신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을 책망하고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딱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왜 먼저 갈릴리로 가요? 왜 가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 왜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죠?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실 때 그거는 단순히 포도주와 떡을 먹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순간 그때로부터 이제 이후로 제자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그 실패를 제자들이 스스로 만회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을 생명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실패했지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3년 동안 막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무너져도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넘어졌잖아요. 넘어진 거잖아요. 잘 달려오다가 마지막에 탁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졌어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삶은. 왜? 나를 생명으로 먹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실패해도 실패할 수 없고 무너져도 무너질 수 없고 넘어져도 쓰러질 수 없고 심지어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제자들을 임마 내가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넘어져야 돼. 여러분, 내가 절대 안 넘어져야지.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게 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렇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 실패 안 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무너져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건 그냥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먹었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 생명이 내 인생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만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무너지지만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넘어지지만 쓰러질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죽지만 죽을 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망하지만 망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실제로 가셔서 예수님이 다 회복하시잖아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가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기다리세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는 이 떡과 이 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요 다음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거죠. 왜? 왜 축복이에요?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까 축복인 거 아니에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쓰러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쓰러질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주님이 하시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그러니까 그게 축제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건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왜 내가 감사한 건지, 십자가의 그 죽음이 왜 내게 축제이고 왜 잔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이고 나는 나는 주님께 감사가 되는 존재이고 나는 주님의 잔치가 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고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고 이 진리 앞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못 이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이 진리가 더 강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요.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사건이요. 내 인생은 잔치요 축제인 것을 보게 하셔서 그 삶을 더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